신명기 33장. 예,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닭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이제 34장은 이제 죽거든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신명기의 내용인데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던 내용인데 33장 1절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불려진 이름이 뭘로 불려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뭐 이런 뜻이어서
구약 시대의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초심을 갖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실까, 은퇴하시고 그런데 나이가 먹고 그 나이가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제 입만 남죠, 입만. 그리고 세우는 권위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39살에 그 교회를 갑니다. 서울에 좀 이름 있는 교회인데,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교육전사 때 그 교회 가서 이제 면접 아닌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왜 오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 밑에서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 선배가 은퇴할 때는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는 아예 원로 목사 은퇴하는데요, 아예 은퇴식을 안 갑니다. 그리고 은퇴식을 없어요. 그리고 유임식만, 담임 목사 유임식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나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글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글을 좋아하는데 역시 글을 쓰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그 칼럼을 쓰는 이유가, 제 그 글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심정을 토로하면서 거기에 약속을 꾸준히 지켜보려고 하는데, 여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먹은 마음은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쓴 것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절 다시 보면은 이 33장의 그 내용은요, 12지파 이렇게 지파를 쭉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물론 한 지파가 빠집니다만은 여기에는 특별한 게 뭐냐면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 12아들의 축복이 쭉 나오는데, 거기는 축복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와요. 저주도. 근데 오늘 신명기서에는 축복밖에 안 나와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막 직전이거든요.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못 되는 것, 힘든 것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축복으로 알아요. 뭐 100원 있다가 200원 생기게 축복, 그 다음에 뭐 200원에 300원 축복.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저주 있었다고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즉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렸다면 그게 축복이죠. 근데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근데 깜빡 잊었어. 기도하는 것도. 잘 되면요, 일일이 한씩 기도하는 것도 짜증나요. 막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띠디띠디 울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띠디띠디 한씩 기도 시간이 딱 울리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관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다 20살 이하는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산이 3개 나와요. 무슨 산? 신의 산. 그 다음에 무슨 산? 세일산. 그 다음에 바란산. 자, 거기 한번 비춰볼래요? 저기 둥그리.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까? 신의 산이 어디 있냐면, 신의 산은 저 밑에 느비딤 있죠? 이렇게 밑에 푹 튀어나온대. 해드려야 되지. 여기 또 여기 찾았는지 몰라.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근데 이 전체를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는 수르광야, 그 다음에 바람광야, 여기는 찐광야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광야라고 하는데 원래는 진광야인데 원래는 찐광야. 그 다음에 이쪽을 신의 광야, 신광야라고 했죠. 여기하고 여기가 좀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는 신의 광야라고 하고 여기는 찐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그림이 잘못됐네. 근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처음에 신의 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 여기 세일이 여기 있거든요.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여기 바람광야,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일어났다 이 말은 일하시고, 그 다음 비추셨다, 바란에서 비쳤다, 이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이, 그러니까 2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 2절 다시 한번 켜줘봐요. 신의 산에서 오셨다, 세일산에 일어나셨다, 바란산에 비추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 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거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데 33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넘어가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무슨 성도? 모든 성도. 그래서 이게 2절에 일반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번역이 어색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모든 성도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즉 1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단위가 최고로 많은 것이 천천히요 만만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만 다음에 뭐죠? 10만이야? 그것도 많이잖아. 뭐 조, 억, 조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 다음에 뭐죠? 경인가? 그러니까는 이런 단위가 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면서. 그 다음 경 다음에 뭐예요? 모르잖아. 있지도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무한대요 하는데 무한대는 단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숫자의 최고의 단위가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는 이제 불평한 있는 사람이 있고 불만인 사람이 있고 막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모두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시내산에 찾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토라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세일에 임했다.
세일에 임했다는 것은 진행 가운데, 즉 세일이 뭐냐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바란에서 비췄다. 이 바란은 가데스 바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예 우리 못 갑니다. 2명만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2명이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고백해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발 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꿈틀거리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특히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요. 어제도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걸 보고 판단했다면 이리 와서 움직이는 영상 보고도 판단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제가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직해야죠. 한 사람 고개 끌으려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입성해서 축복의 사람만이 축복의 삶만이 우리에게 인도함 받을 줄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닌가? 5절이구나. 5절에 보면은 여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론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거예요. 애칭.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시민권 그 사모님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오더니 그 꽃밭을 지나가고 어쩌더니 하니 그래요. 이 하니가 꿀벌이라는 뜻이야. 이게 꿀이라는 뜻이거든. 꿀. 그래서 내가 꿀이 어딨냐. 그랬더니 제 남편을 한이라고 부르더라고. 허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애칭이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여보, 당신, 그렇죠. 애칭 있잖아요. 저도 애칭 있어요. 주희 엄마.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아니면 가끔은 불러요. 주희야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주희가 대답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디디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뀌면 뭘로 바뀌냐면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애칭의 호칭이 있기를 원해요. 뭐라고 부를까? 이 뺀지라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아니면 이 투더라 이렇게 부르.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니면 제가 여수론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르실까? 그때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게 이 성질 급한 놈 아마 이렇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애칭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개 생각하면 그분은 순종 잘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름이 순종이야, 순종. 뭐 이런 식으로 애칭이 많은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아무개 하면 조심해. 아무개 하면 조심해. 어디 또 트집 잡힐지 몰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칭이 여수로나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자, 그다음에요. 3절 한번 보고 갈까요? 3절.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징표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꿈틀거리고 뭐 살다 보면 시험도 들고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결국엔 내 자신이 손해봐요. 내 자신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려지면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데 뭐 읽어봐도 사실은 잘 헷갈릴 건데요. 다시 한번 켜줄래요? 둥글이.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죠? 이쪽은 몇이에요? 이쪽이라면 여러분이 볼 때에 저쪽 일단 한쪽은 몇이에요? 12. 한쪽은 여기서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래요? 뭐가 누가 빠졌는지? 그렇죠. 시문이 빠집니다. 시문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저쪽은 12는 그 태어난 순서예요. 태어난 순서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 지금 모세가 축복한 순서예요. 축복한 순서인데 첫째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바뀝니다. 유다로 바뀌어요. 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이죠. 네이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거기 제가 쓴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서 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자, 누베는 3 이쪽에 11번째 있는데 33장 몇 절이에요? 6절 하나예요. 저기 절수거든요. 유다도 한 절이에요. 근데 네이는 몇 절이에요? 8절부터 몇 절? 그러니까 몇 절이냐고. 하나, 둘, 셋. 누가 8절부터 10절 몰라? 몇 절이에요? 3절. 그 다음에 또 쭉 봐봐요. 3절 더 이상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4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가장 말씀을 많이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아론의 계열이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얘네들 안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고 그 외에 네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에서 그냥 네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위 사람이 있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계열이 이미 정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제 뭔 일이냐? 자기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본토에 가서는 자기 그 집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꽃도 가꾸고 집안 청소도 한다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근데 밭은 줬어. 밭은 저는 주일날도 우리 장로님들 그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 사람들 느헤미야에 보면 자기 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11주가 안 거치니까 자기 밭대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밭은 줍니다. 조금 밭대기는 주면서 기업이라는 건 또 개념이 좀 달라요. 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데 여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모세의 축복 중에 레위가 가장 길었던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4절 13절부터 17절까지 돼 있었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의 지파예요. 요셉의 지파. 그래서 요셉의 지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뭐에 나오죠? 요셉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13절에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뭐래요? 예, 여러분의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땅만 복받는 게 아니야. 하늘의 뭐죠? 보물인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뭐죠? 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축복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뭘 줬냐? 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여러분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삽니다. 아무리 큰 섬에도요 물이 안 나오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러나 작은 섬이라 할지라도 물만 나오면 살아. 물이 생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태양이 결실하는 뭐죠? 선물. 태음은 뭐냐면 달이야 달. 달 한 자를 두 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달이 자라게 하는 뭐야? 선물.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이게 선물이란 뜻이 아까 말했던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몰라. 13절에 하늘에 뭐죠? 보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13절 하늘에 뭐죠? 보물. 그 다음에 14절 태양의 보물, 달의 보물.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 자, 그 다음에 15절. 자, 그 다음에 15절 옛산의 좋은 뭐죠?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에 여기는 뭐죠? 선물. 그러니까 산물과 선물은 다르죠. 선물 여기서 선물. 그럼 몇 번 나왔어요? 4번째야. 그 다음에 16절 땅에 뭐죠? 선물. 그래서 5번. 여러분 요셉은요 5번의 보물이 너는 내 보물이라는 소리는 5번을 듣고요. 그 다음에 보물을 하나님이 5번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팔렸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가지고요. 그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그랬더니 그의 후손을 선물로 복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여기 하고 마칠게요. 몇 절이냐면 24절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녹이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아침에 요셉의 복과 야곱의 복과 레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